오늘 제목을 많이 보신 적이 있는 말이죠. 네, 1999년도에 개봉한 박하사탕이라는 한국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외친 그 외침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많이 흥행했던 영화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나누고 나니까 이 영화를 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약간 어두운 영화라 굳이 보실 건 없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 영호라는 청년은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 야학을 하는, 그러면서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훗날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그 수님이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보고 또 첫눈에 반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풋풋한 첫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영호가 군대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라서 막 도망다니는 여대생을 피해 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자신이 오발을 쏘아서 그 여대생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자괴감이 드는 상태로 형사의 삶을 살면서 그 민주화 운동과 같이 맞물려서 자신이 더 의도하지 않아도 잔인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삐뚤어진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진 눈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괴물로 변해 있는 40대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의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을 온전히 지고지순하게 응원하고 바라봐 주던 그 첫사랑 수님의 남편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님이 죽기 전에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전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수님이 보내주었던, 근데 다 없어졌지만 부랴부랴 준비해서 박하사탕을 준비해서 그 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와서 이 어쩌면 매 인생의 순간순간 외쳤을 그 말, 나 돌아갈래, 그 말을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다 보셨어요?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행동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짧게는 어제 그 말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을 주워 담고 싶다 할 때가 있고, 또 길게는 예전 그 후회됐던 그 선택의 순간 이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배우자를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네.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청년처럼 순수하고 촉촉하고 풋풋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딱딱해지고 무덤덤해진 건 아닌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디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말씀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짓고 2년 이상을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디모데, 요한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짱짱한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도 거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고 무역이 왕성한 도시고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서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음란하고 향락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지켜내야 할 것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내가, 내 행위와, 이렇게 말씀이 떠 있어요. 네,
띄워주시면 제가 이것을 이제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은선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처음 묵상하면서 슬그머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아신다면서요. 제 행위와 제 수고와 제가 참은 거, 인내한 거, 이건 틀렸어, 버려야 돼. 이건 맞는 거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애쓴 거 다 아신다면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사랑 없이 했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향락 속에서 돈을 어떤 수단을 거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야 돼.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돼. 이러면서 악한 것을 거절하고 맞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견뎌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죠.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애썼어. 다 알아. 네가 수고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사랑은 놓치면 안 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에 말씀하신 이 칭찬들은 사실은 외적인 것입니다.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해주고 진리가 이게 맞나 틀리나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놓치고 깜빡 속습니다.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지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해야지 유지가 돼요. 오늘 이거 준비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좀 있다가 나랑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행위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다 뒀는지 까먹은 거나 아니면 막 챙길 게 많아서 가져가다가 흘렸던 것을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버린 거예요.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먼저 해야 돼. 부지런히 움직이고 섬기는 걸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보이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사이에 그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지적하신 그 처음 사랑의 그 처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전에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최상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어 라는 뜻도 되고 네가 최고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 1등의 성적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몇 등일까요? 2등입니다. 그죠? 꼴등이 1등에게 위협이 되진 않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사랑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협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나로 바뀌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어느샌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 소욕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무엇에든 별로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나를 사랑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또 혹은 어떤 분은 제가 좀 성향상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이유도 없이 비판한다면 당신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시죠? 누군가 당신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홀로 외로이 둔다면 당신 마음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케어하지 않아? 그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동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딘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당신이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24시간 365일 중에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휴식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아이가 울면 달려와서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침구는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안고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는 항상 웃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틈틈이 의료 상식을 취득해 두었다가 아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먹고 싶을 때는 음식을 바로바로 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 목록을 저에게 줬다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저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에겐 어려운 짐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앞서면 계명은 그저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마음 없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어디까지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랑 잃어버렸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서 잃어버렸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여기서의 띵크는 생각해보라는 띵크가 아니고 remember로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네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았는지, 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포기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청년 때처럼 신부처럼 신혼 때의 신부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따라 나왔던 그 광야.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는 거역하고 배신하고 다시 원망하고 이랬던 기억들만 나는데, 주님은 네가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면서 나를 쫓아왔던 그 흔적들을 나는 기억한다. 그때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던 때, 오히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대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냥 빨리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굿모닝 시드에서도 나눴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좀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아무에게도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암담했던 그때 주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대학 때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가족들은 원망이 많았어요. 너는 맨날 밖에 나가만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가족들도 같이 시간도 안 보내고 돌보지도 않느냐라고 했지만, 매일 무슨 집회만 있으면, 수련회만 있으면 쫓아가고, 그 지체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던, 그래서 그 자취방에 일부러 가서 멀쩡한 집 놔두고 연탄불 쐬고, 이렇게 곤로 있잖아요. 이렇게 불 지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곤로로 이렇게 불 때워서 거기다가 국 하나 끓여 먹던 그 방도 너무 좋았고, 그냥 주님 말씀으로 아침에 깨고 저녁에 잠드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드의 처음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 학교 강당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철제 의자, 차갑고 딱딱한 그 의자 열심히 아침에 깔아놓고, 등받이가 없는 긴 장의자에 앉아서도 예배를 기쁘게 드렸고, 와, 또 새로운 분이 오셨다, 너무 좋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어디서 알고 오셨지? 행복해하고, 스태핑스톤 유치원에서 그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해서, 그땐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지 않으면 같이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토요일 새벽마다 그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아침부터 또 의자 깔고 열심히 앉아서 찬양하던 그 때가 우리 시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내 아빠가 되지 않아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아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내가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장 13절에서 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정말 생수신 여호와가 필요한데 그 생수를 버리니까 웅덩이를 찾게 된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다른 웅덩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점이 어디인지,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처럼 내가 열심히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열정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열정은 꼭 사랑이 있어야만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막 승부욕이 생기거나 책임감이 몰려오거나 의무감이 있거나,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와서 그 열정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랑은 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뭐지? 그렇게 맞추는 그것. 그게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하고 그렇게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둠뿐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커다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잘 곳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꺼리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돌아가는 걸 보고 그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려운 밤바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 밖을 건너 나갔을 때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그 군중들에게 그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기적을 베풀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올라가고 이분을 진짜 왕으로 삼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이분만 있으면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겠다. 이분께는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못 해결하시는 게 없는 정말 능력의 예수님이 어느 날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형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예수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라고 생각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대꾸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멀찍이 쫓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지켜드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너도 한패지. 순식간에 마음이 아뜩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비참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괴감이 들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서 물고기를 낚던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아무리 무너져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품어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까요? 왜 의심할까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은 나를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 나도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파서 내 마음은 괜찮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산 척, 그냥 마음은 처참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을 어떻게든 감추고 점잖게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건 아닌지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몸은 매주 나왔지만 오늘에서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무 잘 왔다. 내가 너무 기다렸다. 내가 너의 그 질문을 너무너무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때, 괜찮을 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가망이 없을 때, 살려낼 기미가 없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영어 버전으로는 보이다시피 God shows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그때의 죽으심으로 확증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지금 봐라, 내가 지금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나가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그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친들은 한글본에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익숙하죠?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랑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타일러서 가자, 얘야 가자 하면서 타일러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풍성함,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원,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이 포도원을 거기서 주고,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아골골짜기 어딘지 기억하시죠? 아이성의 전투, 가나안에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 때문에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이 심판받았던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광야 같은 그 땅을 소망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포도원이 되고 그 땅에서 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냐면요, 호세아서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나가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창기들은 돈이라도 받아가면서 음란하지, 너희들은 돈을 갖다 주면서 음란을 행하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배반을 하느냐? 라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새롭게 결혼하겠다. 너와 영원히 살겠다. 너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다.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납해 준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음이 이랬었어요.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안 돼요. 내 가슴을 후벼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자꾸 세상 것이 나를 잡아끌고 염려와 두려움, 내가 나를 감싸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나를 자꾸 보호하고 껍질을 싸매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그 주인공은 죽음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외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네가 지키지 않아도 돼. 너는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가면을 벗고 나 괜찮지 않아요, 정말 멀쩡한 척, 내 마음이 그냥 풍요로운 척, 그냥 사랑받을 만한 행동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산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나 찬양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실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찾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